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본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도 감사하라, 고난도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난은 슬픔이요 고통이요 환난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합니다. 이 고난 없이는 축복이 없고 또 고난 없이는 성공이 없는 겁니다. 저절로 하루아침에 내게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성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의 점철 3번씩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런 고난을 참 감사하면서 넘기고 인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 성공이라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일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성경 한 편 정도 써도 대단한 선지자인데 이 사도 바울은 성경 13편이나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은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 또 절대 감사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어도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넉넉히 고난 중에 감사하며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님 이름으로 또 그렇게 항상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또 감사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성배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바국도 욥도 요셉도 모두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 고난이 시작되면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급 공무원들,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 금령을 어기면은 결국 사자굴에 던지를 받는 이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죠. 자기도 총리니까. 그게 통과된 걸 그 현장에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도록 동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창가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밤이 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는 찬양의 그 감사의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그런 은총을 받게 되죠. 그 간방의 교도수단을 비롯해서 모든 교도관들을 다 복음화시키고 또 그 가족들까지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또 형통할 때나 변함없이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고난당할 때 불평 원망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자원이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 중에 불평 원망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모두가 광야에 죽음합니다. 그 불평 원망이 없는 여호사 갈렙 두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민, 아무리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택한 백성이라도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우리가 세상 떠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이 고난당할 때 불평 원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자, 선민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구원받기로 예정된 백성을 하면서도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은 불평 원망해요. 마라에서 쓴물이 나올 때,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고기를 못 먹는다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간 내려오지 않는다고, 참 불평 원망거리가 많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저거 모세, 저거 죽은지 모르니까, 금식하다 굶어 죽은지 모르니까, 우리 다른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애고로 돌아가자. 막 이러고 불평 원망하죠. 저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 보고할 때 두 사람 여호사 갈렙을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거기에 거의 메필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들어가면 다 그냥 밥이다 죽는다고요. 근데 여호사 모세 이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참 긍정적 절대적 믿음을 갖죠. 그래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다 광야에 죽죠. 그리고 여호사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귀의 자녀들은 인생에 고난스러운 일이 생기면 불평 원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를 하면 우리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마귀의 자녀를 하는데 교회 안에도 마귀의 자녀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불평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근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성경을 보면은 전염병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불평 원망을 해요. 사람의 모든 문제는 불평 원망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남편과 아내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부모 자녀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가족관계 깨어집니다. 이 마귀가 하는 수법이에요. 불평 원망은.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화목이 회복되고 화평이 회복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런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과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불평 원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고난 중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복된 길과 저주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복된 길은 감사하는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길이고 저주의 길은 불평하는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면 우리는 복된 길로 갈 수가 있고 생명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이번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참 범사에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고난 중에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 중에 감사는. 왜? 힘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예화를 드렸지만 강원도 평창에서 우리 마건 권사님이 콩이나 뭐 깨나 이런 거 추수해가지고 실을 까불하잖아요. 까면 뭐 일로 뛰다 절로 뛰다 막 난리치죠. 그러면 이제 가라지들은 껍질들은 저 밖으로 다 떨어져 나가요. 그 바람이 밀어 환란이 밀려가요. 근데 알곡은 자꾸 그 권사님 품으로 이렇게 오더라. 그러면 이제 다 알곡이 모여지면 또 이렇게 그 함지박에다 넣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죽전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주님 품을 파고드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주님 품을 파고들지 않고 멀리 떠나가는 건 뭐예요? 그건 불평원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 참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 알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 이론으로만 어떤 설교로 듣지 말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좀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내 기분이 좀 나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속이 좀 뒤집어지고 있다. 그럼 빨리 기도해야 돼. 빨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품을 파고들면 그 고난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 고난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순종이 뭐냐?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속을 뒤집어놓고 내 기분 나쁘고 그 용서하고 사랑하면 감사가 되니까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어요. 뭐 남편이 잔소리를 해도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자식님이 못된 짓을 다 해도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알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지금 그건 우리는 이제 사람을 자꾸 보는데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사람 속의 역사는 마귀가 지금 사단이가 지금 붙잡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왜 그 사단한테 마음을 뺏기냐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연단되고 정금처럼 만들어주시고 보석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걸 기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내요. 고난이 반복될수록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이럴 때 내가 말씀을 무릎을 꿇으면 되더라. 나를 꺾으면 되더라. 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고난이 없어져요. 고난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순종할 때까지 고난 하나님 연단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시편 110권 71절 보면은 고난을 통해 회개하게 되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니까 감사를 드린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 믿지 않냐.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왔을까?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내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또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자꾸 회개가 되죠. 회개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피부림을 주셔가지고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럼 성령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기쁨이 넘쳐오게 되고 은혜가 넘쳐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고난당할 때 회개거리를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은 것, 말씀 지키지 않은 것, 계명 지키지 않은 것, 11조와 헌금 드리지 않은 것,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 하나님께 불충성한 것,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의 종을 무시한 것, 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것, 세상 사람처럼 산 것, 교만하고 오만했던 것, 거짓말하고 산 것,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산 것, 돈만 알고 산 것, 욕심 부리고 산 것, 남을 미워하면서 산 것, 자기만 알고 이기심으로 산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 감사를 모르고 산 것,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자꾸 성령이 떠오르게 하죠. 그럼 그걸 붙잡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성령 충만을 채우시고 이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의 통치를 받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감사예요. 고난 중의 감사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에 대처하는 성령. 그런데 고난 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뻐해야 됩니다. 성도가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고난당할 때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당할 슬퍼하거나 또 우울해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어떤 잘못하게 징계를 깨닫게 회개시키기 오는 거기 때문에 감사 기뻐해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 성도가 이를 기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욥은 까닭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혹독한 고난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은 극한 흉년의 처참한 환경 속에 없고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그냥 불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100배의 복, 갑절의 복, 30배, 60배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당해도 이 고난 중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난 당하도록 성도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정금처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고 또 고난에 승리하면 상급이 있게 돼요. 상급이. 하나님이 포상을 하세요. 상을 주세요. 마지막에는 멸류관을 주세요.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줄 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썩지 않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상급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배우게 되고 회개해서 성령을 성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기뻐해야 하시고 또 하나님 찬양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